제목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감정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음악 중에 요즘 대세는 트로트라고 하는데 그 노래 가사들을 보면 거의 다 사랑에 관한 그런 노래들이죠. 기쁜 것도 사랑, 슬프고 애절한 것도 사랑이고,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고 싶고, 그렇게 좋아들 하시죠.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만큼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대변해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함이 행복이고,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있게 하고, 자녀의 사랑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모두 다 사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열정을 갖게 되고, 사랑하면 희생도 하게 되고, 사랑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고, 사랑하면 목숨도 걸게 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쓰이는 중요한 단어가 사랑이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말도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결이 다르지만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무엇인가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사람은 옳든 그르든 무엇인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세상의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이든 인기이든 건강이든 자녀이든 요즘에는 반려동물이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아낌이 없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오늘 본문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부터 말씀을 시작할 텐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원문의 순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특히 4절은 구약 성경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구 중에서 하나의 본문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4개의 낱말에 불과합니다. 엘로힘 여호바 에하드 여호바. 엘로힘은 우리 하나님, 여호바가 여호와예요. 그리고 에하드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바, 우리 여호와. 단어 4개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라는 선언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오늘 백성에게 주시는 모세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하고 계신 것이죠. 모세의 명령은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다시 선포가 되어집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시는데,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이 뜬금없이 강요되는 그런 명령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마땅히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은 자신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이 원어로 들어가면 자기의 소유를 들이면서 힘을 다해 넘치도록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의식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전인격적으로 넘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쉽게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다 드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결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는 자의 이 전심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받으시는 예물을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그의 계명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100마디 믿음의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 한 가지를 힘써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를 때 유의할 것이 있어요. 사랑이 빠진 계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이 계명에 순종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짐이 될 수 있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공로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수고에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기뻐하고 행복할 것을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순수한 우리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자녀들에게 뭔가 한 가지씩 작은 일을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기꺼이 흔쾌히 순종하면 기쁘잖아요. 근데 순종을 하는데 조건을 건다든가 돈을 걸 때가 많죠. 아니면 마지못해 이것저것 따져보고 그러고 순종하는 걸 보면 하긴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순종하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아니면 사람들에 보이기 위해서 행할 뿐인지 너무나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만일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알려주시는데,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기억하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각인하는 거예요. 칼로 파서 지워지지 않도록, 물로 씻겨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각인하는 것이죠. 지워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 삶을 이끌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내 심장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고 은혜 받은 수많은 말씀 구절들 중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결코 배반할 수 없는, 나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게 만드는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는 구절은 많은데 심장에 새겨진 말씀이 없다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면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슴에 새길 인생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음에 붙들고 있는 인생 선구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죄인인지도 모를 때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주신 사랑이에요. 의인일 때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나의 확답을 듣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뭔지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어찌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가슴에 새겨진 인생 선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말씀에 굳게 붙들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것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명령하고 계시죠. 내가 사랑해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부지런이라는 것은요, 반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다라는 것은 말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걸어갈 때도,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언급하며 그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결정과 인생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8절 9절에 보면 말씀을 손목과 또 미간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라는 것이죠. 손목에 말씀을 매면은요, 저도 시계를 찾는데 이게 헝겊줄이거든요. 손 씻을 때 신경이 쓰여요. 젖으면 잘 안 말라요. 그래서 늘 신경이 쓰이거든요. 손목에다가 말씀을 매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면 여기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교에서는요, 말씀을 기록한 작은 경문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차고 다니는 그런 관습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저는 결코 형식주의에 빠진 모습이라 비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늘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함으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집의 문설주는 문을 닫는 양쪽 기둥을 이야기하죠. 문설주에 이 말씀을 붙이게 되면 그 집에 사는 온 가족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바깥문에도 붙이라고 했는데 이 원어로 보면 샤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집의 문이 아니라 한 성읍에 있는 성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읍에 드날들도 하나님 말씀이 눈에 띄도록 붙여서 기록해 놓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말씀이 이끌어가는 생활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여기저기 붙여놓으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습관화하는 가장 좋은 길이 늘 눈에 띄게 하는 것이죠.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시야에서 멀어지면,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이는 곳에다가 두고 짧게라도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TV를 보는데요, 유명한 연예인이 나왔어요. 그 연예인은 아주 동안 미모로 유명한데 그 동안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결이 있냐 물어봤더니 다른 건 없는데 집안 곳곳에다가 영양제를 놓고 그거를 따박따박, 그 표현이 그래요. 챙겨 먹는 것이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군데 몰아넣는 게 아니라 곳곳에 놔두고서는 볼 때마다 하나씩 챙겨 먹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챙기듯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사모하고 여기저기 좀 이렇게 붙여놓고 꼼꼼하게 그 말씀이 나를 둘러싸고 덮은 그런 이끄시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도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 순간 부딪히게 되는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오가면서 계속 말씀을 보고 한 번이라도 기억했던 사람과 전혀 바쁜 가운데 잊어먹고 하루 종일 사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집에다 말씀 액자도 걸어놓고 십자가도 걸어놓고 핸드폰 환경을 이 화면을 보면 다 젊을 때는 자기 사진, 나이 들면 가족 사진, 더 드시면은 손주 소녀 사진, 이걸 배경화면으로 쓰시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피풀에 들어가서 핸드폰 성경 바탕화면을 검색해 봤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보이는 데다 붙여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선교장님들한테 공유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볼 때마다 아이고 내 새끼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든 말씀에 노출되는 환경은 우리를 보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방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 생활 가운데 늘 이야기하고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온 말씀이고 신명기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날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혼자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게 되면 아까운 것도 없고 가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바라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빵긋 웃으면 행복한 것 아닙니까? 내 사랑을 안아주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배경을 보면은요,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나라를 쳐서 무찌르고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전인데 모세는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전에 나눴던 4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너희가 정말 요단 동편에 서편에 가면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현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강한 민족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 정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의 이들의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냥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전쟁은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을 돌다가 항아리 던지고 소리 지르니까 그냥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전쟁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나안 땅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셨을 때에 자신의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그 땅 백성들의 그 농경 문화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의 헛된 신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땅의 풍부한 수확물로 인해서 내 삶이 풍요로워졌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다른 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셔서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것도, 자손대대로 번성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이 할 것 단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것보다 그래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낫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리고 정말 흔들림 없는 여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다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했어요. 참 뭐 지킬 게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 하나 따려고 해도요, 문제집 한 권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법령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교통 신호체계를 모르고 나가면 그 차가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루도록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신 것은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에서 안전한 길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사랑이 기반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요,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형통하게 오래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장구하게 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면 형통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이 복은 철저하게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 관계는 다른 것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될 때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최고의 행복과 완전한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진 약한 부분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원수진 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은 것, 내가 도움받은 것, 내가 용서받은 것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받은 은혜를 오래도록 기억하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소분에 잡은 것만 실제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모은 것, 성취한 것이 나와 우리 자식들을 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길은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나 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우리의 어떤 자선의식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될 때에 우리가 참으로 이웃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적인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즐겁게도 하고 위안도 주고 눈물도 나게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되고 생명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을 이루는 산돌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큰 계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